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은, 사함 받는 것은 우리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는 것, 그리고 내가 죄 지은 자에게 용서를 구할 자에게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진정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데 예수님이 땅에서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시려고 중풍병자에게 말씀으로 명하시죠. 내 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이 중풍병자가 자기 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죄를 사하는 권세가 대단합니까? 중풍병자에게 말로 명해서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실제적으로 나타난 능력이 대단합니까? 알쏭달쏭? 죄를 모르면,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면 중풍병자가 말 한마디에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더 대단해 보이죠. 그러나 죄를 알면 그 죄를 사하는 권세가 더 위대한 것이죠.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죄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알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최고의 복음입니다. 죄를 모르면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의 결과인 이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죽음의 증상인 인간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빠져서 비참하게 되어지죠. 간략하게 죄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면 죄는 자기 주의를 떠난 거예요.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서 창조주의 자리에 오르고 있는 것이 죄인 것이죠. 그래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되어집니다.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그래서 언제든지 타락한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죠. 이러한 타락한 인간은 근원적인 죄를 알 수가 없고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참함에 놓여져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어 죄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죠. 그 찾으시는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함께 보십니다. 13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시며 큰 무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을 가르치시지요.
이 무리들 중에서는 아마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 중풍병자도 고치신다, 또 귀신도 내어 쫓는다, 이런 소문을 듣고 또 이 무리들을 따라 나선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야, 그래? 그런 기적을 행해? 어떤 그 기적들을 보고자 따라 나선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기보다 말씀을 가르치셔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것인데,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부를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자, 14절 보겠습니다. 이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이제 레이는 이제 후에 마테라 불려지게 되죠.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이가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마테가 거주하던 것은 이제 가버나움이라 하는 것은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이제 위쪽에 보면 이제 비시디아라고 하는 곳이, 거기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큰 도시예요. 다메섹에서부터 이제 지중해로 내려가는 그 길이 이제 가버나움을 지나가고 있었고, 또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큰 지역에서 이제 그 애국까지 내려가는, 이집트까지 내려가는 큰 대로가 있었는데 그 대로가 또 지나가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의 요충지였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현실적이다. 왜 가버나움인가? 그것이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곳에서 행하는 일들은 아주 소문이 삽시간에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말씀을 전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곳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지형적으로 아주 유리한 곳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였는데, 그래서 그곳을 지나가는 노상에 세간을 지어놓고 이제 통행세 같은 것을 받는 것이에요. 통행세, 통행료를 징수하는 그런 곳에서 일했던 것으로 지금 보여져요. 그러니까 세리는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굉장히 멸시받는 사람들입니다. 멸시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당국이 협조하는 매국노였죠. 그리고 항상 이방인들을 상대하니까 정결례법적으로 보면 아주 부정한 자였어요. 매국노의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런 레이를 부르시는 거예요. 세간에 앉아있는 이 레이를 부르십니다. 자, 그러자 레이가 어떤 태도를 취하죠? 그 순간 즉석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요. 자, 병향구절인 누가복음 5장 27절과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요. 29절에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레이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 어떻게 부르심을 받자마자 즉시 따랐으며 왜 잔치를 벌였을까? 우리가 이게 성경들을 좀 이렇게 행간을 좀 이렇게 읽어보면 좋은데, 여러분, 물론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신적인 권위가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부르시면은 신적 권위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안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레이는 기다리던 자였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던 자였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갈망하는 자였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 부르자마자 어떻게 해요?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지만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가기에는 스스로가 부자격자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가나?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동경,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동경,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부르심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모르는 자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가 사는 사람 한 부류는 뭐냐면 죄를 알아도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 뉘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죄인인 줄 알고 죄를 알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레이는 어떤 사람에 속할까요? 죄를 알고 죄를 돌이키고자 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마태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거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할 때 그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아야 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를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그런 일에 부름받았다는 것이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요, 이 레위는 부르심을 기다리던 자였어요. 자,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키 작은 삭개오, 돌감람나무, 예전에 성경에는 뽕나무 그랬잖아요. 돌감람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여러분 그 나무에까지, 물론 뭐 키가 작아서 뭐 안 보여서 그렇다 그럴 수도 있지만 돌감람나무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그의 예수님에 대한 말을 듣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돌감람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어떻게 해요?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거하여야 하리라.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묵어 가셨는데 삭개오가 그 예수님의 자기 집에 들어오심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그도 잔치를 베풀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과한 세금 중에서 내가 착복한 거, 내가 부하게 매긴 세금이 있으면 4배로 보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불러 쓰십니다. 그 사람이 어부이든 그 사람이 세리이든 그 사람이 창기이든 주님은 가리지 않으십니다. 성경에는 우연히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나를 따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미리 마태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간으로 가신 거예요. 우연히 지나간 것이 아니라. 마태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으면서 자신도 그런 귀한 일에 동참하고 싶지만 그 예수님이 지금 이끌고 온 하나님 나라 운동, 그 나라에 함께하고 싶었지만 직업이 뭐예요? 세리여서 사람들이 이 세리 마태를 뭐라고 불러요? 매국노라 부르고 부정한 자라 부르고 그런 것을 자신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참여할 수 없다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이런 레위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를 찾아가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지나가다가 너 여기 앉아있냐? 나를 따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미리 읽으시고 직접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눈에 띄시면 주님은 이 사람을 만나러 오십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찾아오게 하는 마음이 뭐예요? 나는 길을 잃은 양입니다. 나에게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갈 수 없는 이 레위를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를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타력 종교, 자력 종교.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력 구원의 종교입니다.
어떤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 기준에 이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신의 경지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너 스스로 노력해서 신의 경지에 이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죠. 종교적인 엘리트들이 자랑하잖아요. 몇십 년을 암벽 수행이 벽을 보고 수행을 했는지, 금식을 몇 번 했는지, 이런 것들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종교적인 엘리트를 보면 와, 대단하다.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신과 가까워진 것 같다. 왜 그런 거죠? 내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처럼 신격화시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으로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요. 인간은 인간이고 신은 신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스스로가 신의 경지에 이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는요, 안 그래도 힘들고 억압하고 지친 사람들을 더 억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습니다. 자기 일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본인이 자기가 창조한 그 창조물이 되어져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의 명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무슨 재간으로 어디로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인간이 무슨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무슨 지식으로 하나님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찾아가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분은 지금 길 잃은 양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15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레이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의 집에 지금 세리들이 모여든 것이고 또 죄인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볼 때 지금 이 세리 마태의 집에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제자와 함께 죄인들로, 그들이 볼 때는 죄인들로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교의 정결례법에 의하면 이방인, 죄인, 병자들과의 접촉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죄인으로 정죄하는 자들과 지금 어울리고 있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누구보다도 갈망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삶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리를, 이런 자들이 볼 때 이 세리와 식사를 하는, 밥을 먹는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도 고치셔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 보면 선지자 같은데, 근데 이런 세리와 죄인들과 교제하고 식사하는 거 보면 정말 선지자라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는 필요하듯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은요, 예수님에게 오려 하지도 않지만 예수님이 부르시지도 않아요. 자, 예수께서 오신 이유를 밝힌 본문이 하나 더 있는데 10장 4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섬기려 오신 거예요.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을 섬기려 오셨고, 또한 뭐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 스스로 내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내가 저 병자들과 같지 않게 건강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나님이 의롭다기 때문에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에 부자로 살게 하시고, 이런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다고 믿는 그들이 의로운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겉은 해치를 해놔서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뭐예요? 죽어있는, 냄새나는, 썩어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어요, 그들에겐.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회개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죄인은 누굽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 모세의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동시에 그들은 무자격자임을 인식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나라의 무자격자이다, 무능력자이다, 이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자격자, 무능력자,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안타까운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죄인을 불러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다 그러면 그 부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책망하고 벌을 주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시며 영생을 주시려고 죄인을 부르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지금 함께 밥을 먹잖아요. 이게 식탁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그들과 친구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밥을 먹을 때 아무리 산의 진미가 있어도 불편한 불편한 게 있죠. 그죠? 근데 좀 반찬이 좀 지답지 않고 그래도 아주 편한 자리가 있고, 그냥 밥이면 다 좋아요? 그냥 맛있는 밥이면, 맛있는 음식이면 아무나 하고 먹어도 다 맛있어요? 제가 이 목사가 되고 나서 이게 마음이 아픈 데가 있는데, 나하고 밥 먹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점심때도 보면 내 앞에 앉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살살 꼬시기도 했거든요. 내 앞에 앉아서 먹으면 반찬이 하나라도 더 나온다? 모자라면 빨리빨리 리필도 된다? 그래도 하나. 자, 어쨌든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죄인들과 식사를 하신다고 하는 건 그들과 친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을 불편해 하시거나 그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잔치를 하면 어떤 사람이 오는가를 보면 그 잔치를 연 사람의 수준을 알죠. 가난한 사람이 잔치하면 대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오죠. 권력을 가지거나 부자들이 잔치를 하면 대체적으로 그런 또 사람들이 옵니다. 비슷한 사람들이 와요. 근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에 모인 자들이 누구예요? 병든 자들, 죄인들,
매국노다, 부정한 자다, 손가락질 받는 자들, 창기들, 그들이 모였습니다. 누가 봐도 멸시받을 만한 그런 잔치 자리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자신이 죽은 개와 같고 죄인인 줄 아는 자들에게는 이 잔치야말로 인애를 베푸시는 왕의 잔치인 거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지금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십자가의 도를 전합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받아서 모인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할 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모인 자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아요. 능한 자가 많지 않아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어지는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죄인이든 세리이든 창기이든 주님께서 부르시면 주님을 믿으면 주님과 연합이 되어지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증거이며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시는 거죠. 그 성도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내 어떠함과 상관없이 불러주신 구원하신 그 예수를 자랑하는 자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기 오셨다는 말씀이 복된 소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소식인데도 누구에게는 복된 소식이고 누구에게는 싫어지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로 17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국률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15절을 다시 띄워주세요.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랬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믿을만하고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믿어야 되는 말이고 정직한 이 말, 그 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되는 이 말이 뭐예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니야, 15절에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말이 미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이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어디에 임하셨다? 세상에 임하셨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할 말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 말을 받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말을 받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에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명성을 갖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주님과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아무리 박사학위를 100개를 가지고 있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통달한다 그래도 예수를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낯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예수가 죄인을 구하려 세상에 오셨다,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모든 지식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지만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전에는 자기가 죄가 없는 자로 여겼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런 자기 의에 대한 자랑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그 의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내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죄인이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죄를 숨기려고 아닌 척 하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저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 모습이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저요, 자랑처럼 저요 이게 아니라 저요, 제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이 말은 주님의 구원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이 말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공통이 자신이 죽어마땅한 죄인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작이에요. 이 구원의 여정에 이게 시작이야.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한 것이 이겁니다. 또 죄인이다 그러네. 내가 저 말 듣기 싫어가지고 내가 교회 오기 싫어. 맨날 저 말밖에 할 수 없나? 내가 뭐 그렇게 죄인이라고. 근데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을 콕 집어서 얘기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스스로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반응을 보여요. 내가 뭐 그렇게 죄인이냐? 내가 저 사람처럼 내가 뭐를 훔치기를 했어? 내가 저 사람처럼 누굴 죽이기를 했어? 내가 뭐 그렇게 죄인이냐? 다 이런 반응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죄인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죄인인 줄 아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가 임해야 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이렇게 죄인임을 깨닫고 죽어 마땅한 자임을 아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임하셨다는 것이 참으로 복음인 것이지. 바울 같은 사람이 주님의 긍휼을 입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신다 그랬습니다. 16절 좀 띄워주세요. 16절. 자, 바울 같은 사람이 스스로는 뭐였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여기고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사도 바울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주님의 긍휼을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기 때문이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참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견뎌주시는 거예요. 그 참으심과 견뎌주심이 우리를 긍휼히 있게 한 거예요. 왜 주님은 코가 없으셔서 냄새를 못 맡으시겠어요? 주님이 눈이 없어서 더러운 걸 못 보시겠어요? 더러운 것이 눈에 다 보이고 그 냄새가 다 맡아지시지만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를 일체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를 믿어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을 봐. 그러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 없는 거야. 지금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우리가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긍휼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입은 것은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 없어. 이것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친구 아버지, 후배 아버지 장례에 갔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그 매점을 하셨던 분이 이제 저희들 이제 자식처럼 이렇게 돌봐주셨던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보더니 너 목사 됐다며? 그래요. 그래서 예, 그래요. 그랬더니 야, 네가 목사가 됐어?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말의 뉘앙스를 제가 알죠. 내가 니를 아는데 네가 목사가 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제가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된 거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네. 저 같은 사람이 목사 됐으니 하나님은 계신 거죠. 그랬더니 그분도 교인이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더라. 그건 그렇지 그러시더라. 나 같은 자를 주님이 목사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겠어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런 나를 목사로 부르신 그 주님을 목사로까지 부르셔서 나를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바울과 똑같이 나 같은 죄인도 내가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그 말을 전하라고 나를 목사로 삼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기에 내가 죄인 중에 계수라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이에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나 같은 자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으니 예수님은 구원하지 못할 죄인이 없으십니다. 이것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깊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